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주신 이 하루를 이 찬양의 고백처럼 살아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갈급함으로 나와왔으니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함께 박수 치시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할 때에, 우리 마음이 곤고할 때에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앞에 목마른 심정으로 나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은혜의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시간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어 의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채우시고 의의 잔을 채워주시며 마음의 잔을 채워주시고 은혜의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이 상한 마음으로 또한 갈급한 마음으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느끼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왔사오니 주님 함께 계시고 역사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은혜 가운데 지내고 오늘 수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부족함과 더러움, 추악함들은 모두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 그대로 또 에덴의 귀한 복을 회복하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들을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얼어붙은 경제와 또 정치권 가운데 하나님 정의와 공의, 회복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로 인하여서 전국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속히 복구되고 또 피해를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 기도하며 또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세우시는 성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들이 날마다 주 안에서 복된 믿음의 삶으로 행복한 신앙의 삶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 되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을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늘 주님 만나 주시고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주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모든 생업에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귀한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성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은성교회가 당회로부터 모든 재직회와 또 하나님 목장과 기관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사명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치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반기 EBS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과 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모든 일 가운데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시니어 대학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순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더욱더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주여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지켜주시며 또 코로나로 확진되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 이후에 후유증으로 연약하여서 여러 가지 증상들과 무기력을 앓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매 수요일마다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섬김이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날마다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은총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러 너희는 여기서 우리를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7월달, 8월달 여름의 휴가 기간들이 벌써 다 끝이 나고 이제 9월 하반기를 시작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올 여름에 어디 좋은 데 다녀오셨는지요? 인터넷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면 뭐 최고의 휴양지 이러한 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진을 들어가서 누르면 너무 예쁜 바다가 있고 너무 좋은 산이 있고 또 맑은 하늘이 있고 그런 좋은 곳들을 보면은 가고 싶다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죠. 올해 다녀오시거나 아니면 다녀오신 곳 중에 어느 곳이 제일 좋았었는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셔서 또 다른 사람들도 잘 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도와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우리의 육체만이 그런 휴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휴가를 누려야 될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어디를 다녀오면 힐링했다. 몸과 마음들이 새로워졌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영혼, 무엇보다도 몸보다 마음보다 중요한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재충전을 하고 또 어떻게 힐링하고 어떻게 쉼을 누려야 되는 것일까? 날마다 그것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24장을 보면 이제 1절부터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오늘 24장 1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함께 부른 이스라엘의 70인의 장로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총 74명이죠. 장로와 4명을 불렀으니까. 그런데 이 74명의 사람 중에서 모세는 한 번 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산 위에 올라가서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 신의 산 앞으로 나아갔지만 모세는 거기서 한 번 더 부르셔서 올라간 그러한 장면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74명의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경험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24장 9절.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성경을 한번 10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들이 산 위에 올라가서 만났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만났더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청옥을 펴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너무 아름다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청옥을 편 듯 아름답고 하늘같이 청명한 그러한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11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 거룩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죠.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대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용서하신 거예요.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11절 마지막에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린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나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살아갈 때는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했어요. 그래서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그 길, 이제 광야에 나아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광야의 삶을 진짜 살았어요. 그 광야라는 것은 어디 숙소가 있는 것도 아니라 날마다 천막을 치고 자야 되는 그러한 노상에서의 삶이고,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릇이 없이 땡볕과 밤에는 추위와 먹을 물이 없고 또 마실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아야 되는, 정말로 황무지와 같은 곳에 있었죠. 그렇지만 산 위를 올라갔더니요, 거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며 배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그들이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의 삶에 청옥을 편 듯한 청명한 장면과 모든 채워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 너무 바쁘고 힘들고 또 많은 스트레스들이 있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들에게는 늘 삶이 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에덴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사는 것에 많은 고통들이 따라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 일하는 것, 먹고 마시며 사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고생의 연속이에요. 광야와 같은, 황무지와 같은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언제 진정 아름다운 곳을 만나 쉴 수 있냐면 오늘 이 74인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을 배울 때, 그때 우리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이 펼쳐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그런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삶 속에서 이들이 느꼈던 것은 무엇일까? 늘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렸을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평안을 누려야 되겠죠. 세상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평안들이 정말로 평안의 삶을 누려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사실 평안들이 없습니다. 저는 때로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걱정을 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또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여러 가지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가지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서도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못하고 잡념과 세상의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그 말씀들이 은혜가 되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다 불행하고 또 짐이 되고 어려움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붙잡아 매려고 합니다. 근데 저만 그렇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상 걱정 근심 가질 때가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것저것 어려운 일들이 생각날 때가 참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고 그 안에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들을 마음속에 경험하고 그것들을 소망할 때 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이 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모세를 부릅니다. 이제 74인들 중에서 모세를 한 번 더 부르셔서 모세는 조금 더 올라갔어요. 모세가 산을 올라갔습니다. 구름이 산을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모세는 거기서 엿새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7째 날이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40일 40야를, 그러니까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단둘이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보낸 거예요. 신명기를 보고 출애굽기를 보면 그 40일 40야는 모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청옥을 편듯한 이곳 가운데 먹고 마시고 있었지만 모세는 조금 더 나아갔더니 이제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장소까지 올라간 거예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죠. 더 좋은 장소로 올라갔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은 중요하죠.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면 무엇인가 맛있는 거 먹을 때 제일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언제 섭섭하냐면 맛있는 거 먹을 때 빼놓고 가면 제일 섭섭하잖아요. 누가 뭐 먹었다 그러는데 나는 안 데리고 가고 말이야. 이러면 서로 의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이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진짜를 만났거든요. 이 진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서 배웠는데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니까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들이 없어진 거예요.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임져 주시면 모세가 그 모든 것들을 걱정하지 아니하여도 온전히 40일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도 먹어야 살죠. 일해야 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을 안 하고 아예 안 먹고 살아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하는 것과 먹는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모세는 지금 그 기쁨과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 최고의 순간들 아니면 우리의 영의 최고의 휴양지가 어딜까라고 이야기한다면 뭐 두말할 거 없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곳,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세상 근심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곳,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매일의 삶에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뵙고 그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모세와 같이 시내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우리가 올라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내산은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약 2,500m가 되는 바위산 돌산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조그만 나지막한 산이 아니라 올라가기에 쉽지 않은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갑니다.
여러분, 산으로 올라가면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산으로 올라가면요, 이 아래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그냥 정상만 보고 올라가다 보면, 산에 올라가면 머리가 비워지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저런 생각 가지고 올라가서도 올라가다 보면 하나 둘씩 그 머릿속에 비워지고요, 그냥 올라가는 데만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아래를 바라보면 큰 넓은 곳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돌아오잖아요. 그것이 등산해주는 하나의 즐거움이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높은 데로 올라간다, 그 올라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던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는 그러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그 속에서 한 곡 한 곡 1절을 부르고 2절을 부를 때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나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기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로 올라가면서 무엇인가 생각을 비우고 마음들을 비우는 그러한 삶의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TV 보면서는 마음이 비워지지 않아요. 다른 것 하면서는 마음이 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노력들이 있지 않으면 마음이 비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교제하는 그곳 가운데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에 여러분 올라갈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드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을까?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나의 모든 삶의 노력들로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을 때, 그곳에 오늘 말씀처럼 참 평안, 가장 아름다운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영혼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제 산을 올라간 후에는 어떠한 일이 생겼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산을 딱 올라오니까 구름으로 그 산을 가리워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딱 올라간 다음에 구름에 장막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다 가리워지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아래에서는 위를 볼 수 없죠? 그럼 위에서는 아래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제 서로 간에 볼 수 없는 그러한 공간의 구별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단절입니다. 단절.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끊어지는 순간으로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세상의 것들, 여러분, 때로는 핸드폰, 미디어, 여러 가지 TV, 뭐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순간만이라도 단절시킬 수 있는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구름 속에서 시내산은 바위산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꼴도 없어요. 그냥 산에 돌만 있는 그곳에서 이제 모세는 누구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되냐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과 다 단절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면서 신문 들고 오고, 예배드리러 오면서 핸드폰 가지고 오고, 예배드리러 오면서 무엇인가 다른 게임기 같은 것들을 아이들이 가지고 온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시간에 이 책을 읽어야지, 그러면서 책을 가지고 온다면 그것이 올바른 예배자의 삶이겠습니까? 내가 이 예배 때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지,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 아까도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또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마다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좀 끊어내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잠깐 중단시킬 수 있는 건 중단시키세요. 또 찬송을 부를 때에도
잠깐 중단시킬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한번 중단시켜 보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우리에게 큰일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큰 거래를 하고 뭐 크고 중요한 일들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 그 시간들을 다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확실하게 아까 모세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단절하면요,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용기들이, 또 믿음의 담대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올라가는 것과 그리고 단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이제 세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구름이 산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모세를 만나 주셨냐면, 올라가자마자 구름 쫙 가리고 나서 그 다음 모세에게 짠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거기서 엿새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산 위에서 엿새를 기다렸어요. 모세가 얼마나 그 시간이 길었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 정말로 좋은 시간들. 그렇지만 기다리는 시간들은 그다음에 뭐 시계도 없죠. 뭐 모세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의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소망이 있었겠죠. 하나님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기다린다고 해보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누구를 기다린다고 해보세요. 엿새 동안 기다리는 것, 얼마나 보고 싶은 사람이어야지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아무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 자리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고 세상과의 단절이 시작되었다면 때로는 기다릴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말씀대로 내가 말씀 읽어야지, 핸드폰도 딱 꺼야지, 그러면서 딱 시작하자마자 핸드폰 끄고 말씀 딱 피면 거기에서 은혜가 막 임하면 좋겠죠. 그럼 성경 안 읽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때로는 내가 마음에 결심하고 핸드폰 딱 끄고 아예 모든 것 다 걸어 잠그고 성경책 딱 펴서 1시간 읽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고 잠만 올 때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세요. 기도도 그렇죠. 기도도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순간 눈물이 쭉 나오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쏟아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 앞에 5분 10분 앉아있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앉아 계셔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고백할까?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대화의 모습들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주일날은 제가 시간이 조금 달라졌다 말씀드렸잖아요. 또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저만의 공간이 생긴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목양실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또 그냥 부교육자의 시절을 겪을 때에는 늘 다른 교육자들과 같이 있죠. 그래서 함께 협력하고 또 여러 가지 소통하면서 그렇게 있기 때문에 늘 혼자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2층에 목양실에 있다 보면 하루의 대부분을 사실 혼자 있어요. 뭐 전화도 하고 누구도 만나기도 하지만 만나고 전화하는 시간들 이외에는 다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혼자 있으니까는 제가 누군가를 찾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단절되는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에는요, 조금 무엇인가를 읽어도 조금 더 집중하고 말씀을 펴고 있어도 조금 더 생각이 되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주일 말씀을 준비하거나 새벽기도 말씀을 준비하거나 이러면서 목양실에 혼자 있으면요, 혼자 그 말씀 때문에 마음에 은혜가 돼서 눈물이 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속에서 그 말씀들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저에게 주는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 은혜의 은혜가 또 다른 은혜들이 꼬림으로 내 마음속에 생각나면 그냥 다 모든 것이 고맙고 감사할 따름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잠시만이라도 말씀을 통하여서 교제를 누리면요, 마음에 얼마나 평안함들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하나의 복인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목회의 귀한 삶 가운데 제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이 자리 가운데 은혜를 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순간마다 은혜를 주시려고 내 마음들을 그렇게 때로는 혼자 있는 공간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시간들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시간들을 누려보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좋았어. 그 시간들 정말로 은혜로운 시간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누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비워내고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과의 단절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끊을 수 있는 것들은 잠시 끊을 수 있는 결단도 하시고 주님을 기다려 보십시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한 번도 우리를 바람 맞추시는 적이 없어요. 날마다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평안한 최고의 순간들, 가장 아름다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신앙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비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진 것, 내 마음속에 답답한 것, 내 마음속에 힘든 것, 이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싶은데 하나님, 내려놓고 주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해 보시고요. 또 세상을 끊을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결단, 용기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신앙으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이 복을 하나님 모세가 누린 것처럼 나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이 축복의 사람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 위로 올라가서 세상을 가리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실천들이 한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홍수가 많이 났잖아요. 이번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서 여기 왕숙천도 뭐 보고 또 집 앞까지도 여러 가지로 물이 차고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가만히 물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차기도 금세 차고 빠지기도 금세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은혜 같은 모습들도 있다. 은혜도요, 은혜 받을 땐 막 받는 것 같은데 또 은혜를 금방 까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처럼 40일 40이 하든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꼭 한 번만 산에 올라가라가 아니라 매일 꾸준히 주님 앞에 올라가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노력들이 있으라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함께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40분부터 미스바 기도회에 있습니다. 미스바 기도회는 9월 추석 전까지만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나서 추석이 지나고인가요? 제가 잠깐 헷갈렸는데 시니어 대학이 개강하면 시니어 대학이 수요일 날 이제 이 예배가 마치고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미스바 기도회 시니어 대학까지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어서 수요 예배까지 드리고 시니어 대학이 있는 동안은 우리 교역자들과 또 모든 분들이 좀 시니어 대학에 집중하고 그리고 시니어 대학이 이제 방학하면 그때는 다시 미스바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막 여러 군데로 다 힘을 쏟을 수 있을 그런 만큼의 여력은 안 되기 때문에 또 중보기도실에 중보기도 제목은 계속 있으니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는 우리 EBS 지난주일날 주보 사이에 안내드렸죠. 그래서 우리 1:1 제자훈련 하기 원하시는 분, 또 구약반 신약반 함께 나올 수 있는 분들은 꼭 배우는 길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 성경 공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산 위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시니어 분들은 이제 9월 달부터 시니어 대학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그래서 내가 행복한 시니어, 내가 건강한 시니어, 그리고 8주 동안에 소풍도 있고요. 또 공예하는 시간들도 있고 그래서 이 수요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오후에 한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즐겁게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주변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 나오시기 힘드신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많이 알려주셔서 수요일에 함께 나오셔서 교제도 하시고 또 함께 즐거운 시간들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좀 왔다 갔다 하셔야지 더 건강해지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머지 모든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보호하심이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참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산을 올라가고 세상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과 가정과 자녀와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연약한 환우들 위해 또 계획되고 있는 하반기의 모든 목회 일정들 위해 사랑하는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